그래서 오늘 네 가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6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장 17절 잠언서. 자, 첫 번째, 곧 교만한 눈과.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은 뭘까요? 이게 눈이 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이 교만한 눈인가요? 눈이 이렇게 큼직하고 이렇게 사슴같이 생기면 겸손한 눈입니까?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겠죠.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겠죠.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학교, 월드 뷰 포인트라고 그러죠. 세계관 학교.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이 세미나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듣고 하곤 했었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놓고 다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나중에 종들도 많아지고 인구가 커지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하고서 말합니다. 너도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땅에 서서 네가 동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동할게.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택해.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 땅을 주고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이후에 롯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롯이 어떤 곳으로 갈까 하고서 동서남북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요단 지역을 한번 잘 보니까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거기가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이 동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서쪽을 선택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지금 무엇을, 어떤 세계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받는가? 만약에 롯이 처음에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아브라함 형님을, 우리 아브라함 삼촌을 쫓아다니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나는 인생을 살 수 없어 라는 겸손한 신앙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저기 삼촌, 여기는 지금 동서남북 중에서 내가 땅을 고르는 것보다 지금 아브라함, 당신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도 봤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아니라 이 먼 길을 떠나는 광야 같은 지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먼저 땅을 고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느냐?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어디가 내 가족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외적인 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의 눈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면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주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믿음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여리고성은 그 들어가는 가나안성 입구에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성은 아주 그 말다나 그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말 번역같이 워드플레이죠. 아이성같이 정말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작은 성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대패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그런 가사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뭐 그런 찬양 가사 아까 있었죠. 여러분 그와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땅의 풍요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신앙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나의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혹시 교만의 눈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가요? 아니면 교만의 눈으로 보시는 않으세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까지 넉넉하게 주면 야, 저기는 롯이 본 요단 땅처럼 참 우리 자녀의 삶이 기름지구나, 풍요롭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 생각 안 하고, 내 자녀의 삶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도요,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짐 싸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세요? 아니면 교만의 눈으로 혹시 세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는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죄송합니다, 미워하신대요. 우리 안에 모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무슨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도, 출근하실 때도,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그 습관은 정말로 소중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말씀. 잠언서 6장 17절. 첫 번째가 곧 교만한 눈, 우리 그거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인데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4명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차를 가지고 멀리 여행을 갔답니다. 오후에 여행 가서 놀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해가 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월요일에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차 저차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서 차도 놓치고 해도 저물고, 그래서 밤새도록 놀다가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학교 빠지고 놀자. 그 대신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주일날 밤에 차를 놓쳐가지고서 차가 있는데 차가 한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 펑크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질 못하고 거기가 오지여서 전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서 고생하다가 간신히 고쳐서 월요일날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가 다. 그러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알았어 하고서 내 친구를 각 네 코너에다가 각각 따로 다 배치시킨 다음에 종이를 한 장씩 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나는지 적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나는지 적어줘. 여러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죠?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딱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혀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러나 거짓에 반대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 거짓말도 물론 거짓이고 믿음이 없는 말도 진리에 합당한 혀가 아니에요. 사실이긴 사실인데, 팩트는 팩트인데, 이것이 믿음에 의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거짓된 혀,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말, 이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갔던 정탐꾼들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보고, 이 지금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의 보고 중에서 팩트가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팩트를 얘기했는데 한쪽은 믿음 없는 말, 한쪽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혀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주신 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입술을 열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니까 괜찮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서문학교회에 보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서문화 지역에서 경제권,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긴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헌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가난했고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돈 없는 가난뱅이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 가난한 건 맞아.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얘기하고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러므로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저 사람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팩트죠. 그러나 하나님은 팩트를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신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 없는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곧 교만한 눈,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무죄한 자의 피, 뭘 말할 걸까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말하는 거겠죠. 무죄한 자니까.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낙태 당하는 아이들, 성경에서 무죄한 피를 얘기할 때 한 번도 아이들은 배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뱃속에서 낙태를 당한 아이들을 얘기할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로 선한 일을 했지만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죄한 자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무죄한 죄의 자의 피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인가 하면, 제가 사전 설명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동네에 살인 사건이 나서 가봤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죽어있는 시체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네에 언저리에 시체가 있다. 자, 그럴 때는 너희들이 제사장을 불러다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위에 소의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물로 너의 손을 씻으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너희의 무죄한 자의 피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8절 신명기입니다. 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그 구절 중에 두 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것은, 이 무죄한 자는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죠?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원한이 있어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죽인 사람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 죄의 내용도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피, 그 사람을 무죄한 자의 무죄한 피를 흘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자의 피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누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증거가 없는 범죄를 가리킬 때 무죄한 자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남이 모르게,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이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긴 졌는데 너무 작은 죄예요. 너무 작은 죄, 너무 사소한 죄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죄예요. 남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까지도 몰라요.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 여러분, 그러한 죄, 그래서 누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죄, 그 죄가 이스라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지 않도록 동물 잡아가고 제사 드리고 손 씻어가고 무죄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무죄한 피를 흘린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사소하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죄의 제목도 모르고 언제 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졌는지도 모르는 사소한 죄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사로운 죄, 아주 작은 죄, 이 죄를 짓는 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지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슬쩍 죄를 짓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덮어둡니다. 괜찮다라고 여겨줍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지가 않죠. 우리 한국에 지금 황사가 얼마나 참 심각합니까? 저도 이렇게 워싱턴 우리 언덕에 가서 우리 이쪽 지역에 우리 산과 지평선을 바라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지평선 끝까지 훤히 다 보이는지. 그러니까 눈만 좋으면 진짜 다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가면요, 이 아파트에 서서 저쪽 아파트 보면요, 몇 동, 여기 18동인데 저기 19동이면 19동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예요, 심각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폐에, 여러분 호흡기에 지금 이 황사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아마 몇십 년쯤 돼서 이게 통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황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작고 너무 미세하고 하니까 우리가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놓는 것이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롭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작은 죄들이 내 속에 쌓이게 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작은 죄들이 자꾸 드러나게 하고 양심이 찔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이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해요. 또 자꾸 숨겨지니까. 죄 지면 달콤하잖아요. 작게 지면서 작게
저희 아들들도 보면은 큰 사탕 주면은 죄책감 느끼는데요, 요만한 알사탕 먹으면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 와서 아빠 이건 큰 건 아니니까 조그만 거니까 3개만 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또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이 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잠언 6장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 아예 악을 지으려고 대놓고 죄 짓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이니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놓고 숨겨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진멸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동물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자 한 대답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당신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의중,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니까요. 그냥 100%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뒤틀어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을 가장한 악,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챙기는 것, 남들을 위해서 베푼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그럴 위험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을 쓱 걷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뒤에 많은 게 남아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싹 걷어내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싹 걷어내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거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싹 걷어내버리면 그 뒤에 선을 가장한 악은 내 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굉장히. 선을 가장한 악을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우리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오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된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없는데, 거룩의 능력은 없는데 겉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싹 쓴다는 거, 가면만 싹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했어, 괜찮아, 요 정도면 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 그런데 그 속에는 내 이익이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리켜서 선을 가장한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조건을 달고 자꾸 이유를 붙이고 자꾸 여러 가지를 붙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 뒤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나의 이유와 나의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뒤에 수없이 많은 나의 이득과 나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영적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찾기가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영적 순수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찾기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의중을 다 알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선을 가장한 악,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즉 사사로운 죄, 나까지 속이고 있는 나화된 작은 죄들, 그것을 품고 사는 것, 그리고 진리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팩트를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 빼고 이 세상의 외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이 눈,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네 가지를 같이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함께 싫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구멍난 손으로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